1988년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과 동기 여학우로부터 이장림 목사의 저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고민하던 이 여학우가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을 읽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아주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저는 곧 터시 콜레라고 하는 미국인 목사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 역시 단숨에 읽고 나서 저도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 될 것이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 역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저와 함께 휴거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휴거 되셔야 할 할머니가 1989년 2월 어느 날 79세의 일기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곧 저의 믿음이 이기적이고 매우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할머니 덕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휴거 될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은 바른 지식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몹시 두려웠던 저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는 이 휴거설은 정말 달콤하고 매혹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니까 믿지 않고 저렇게 심판을 받게 될 묻 영혼들이 참 불쌍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다미선교회의 이장림 목사를 비롯한 시한부 종말론자의 오류는 종말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고 잘못 믿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밝혀주고 계시는데도 웬일인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말씀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요? 그 날과 그 때를 알면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본질을 정말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아는 사람 몇몇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쪽에까지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인자의 이 땅에 다시 옴도 그러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보면 피하여 숨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방이 불에 들어가면 분명 타 죽는데도 나방은 불만 보면
달려들어가서 저 죽을 줄 모르고 그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처럼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재앙으로 뛰어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또 새해가 되어도 그래서 나의 종말이 한층 가까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도 언제 시험 보는지 압니다. 시험 언제 치르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공부하지를 않습니다. 공부 습관이 그 시험 날짜를 안다고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닥쳐서 공부하려고 해도 암기 과목은 어떻게 당일치기로 되지만 국영수 과목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당일치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험의 때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 때를 대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안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평소 시험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 시험이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는 내가 언제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자아 중독 증세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뭔지 아세요? 중독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독이라고 합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다 알면서도 늘 내가 반응하고 습관적으로 내가 다 처리해 버리는 것, 이것이 자아 중독 증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52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건강한 체질도 아니었는데다가 그때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어른들이 그랬듯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간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간호는 참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간에 좋다고 지렁이를 달여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토룡탕이라고 불렀었는데요. 또 간에 좋다고 군뱅이를 달여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군뱅이가 뭔지 아세요? 매미의 그 애벌레, 이걸 군뱅이라고 합니다. 이 군뱅이는 그 썩은 지푸라기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어디서 초가집만 헌다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는 그날로 그 지방에 달려가서 초가집 속에 있는 군뱅이를 모아서 비닐봉지에 가지고 기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건강해지려고 아내와 남편이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들은 간이 나쁜 사람들은 맵고 짠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적게 드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김치를 아주 좋아했지만 김치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긴 먹지만 물에 씻어서 그것도 잘라서 아주 조각으로, 작은 조각으로 김치를 먹곤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어느 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녁에 일찍 잠이 들었나 봐요. 새벽에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마루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려고 마루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서면서 아주 섬찟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광경을 참 보고 말았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어두캄캄한 그 마루를 비추고 있었는데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어머니가 거기에 앉아서 신김치를 그대로 찢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들킨 거죠.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조금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저에게 들키신 겁니다. 어머니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이제 김치 그릇을 닫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조금 먹었다고 변명을 하시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착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오남매는 어머니의 손찌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욕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화내는 소리도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도 평생 몸에 익은 그 습관을 이기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를 알아서 요행을 바라며 심판을 피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요행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하고 해도 바뀌지 않던 이 습관이 기도함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바뀌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정말 기도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습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이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분이 계셨어요. 평상시에는 졸지 않다가 꼭 예배 시간이 되면 졸기 시작해서 설교 시간에는 거의 주무시는 그런 상황을 늘 아내가 옆에서 안타깝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 말라고 막 예쁘게 찌르기도 하고 아주 꼬치고도 보고 또 미리미리 커피를 잔뜩 타서 이렇게 먹여서 데려오기도 하지만 이 졸음을 방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졸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발 제 남편 좀 설교 시간에 졸지 않게 좀 해주세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내 남편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내 남편이 졸지 않아야 하느냐. 정말 내 남편이 예배 시간에 나를 경험하고 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정말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냐? 아니면 네가 창피하기 때문이냐? 저 집사님 남편 좀 봐. 와서 맨날 저렇게 졸아.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다른 집사님들의 목소리, 그것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짚어내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창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맞네요. 하나님, 이제는 그것 때문에 구하지 않고 정말 제 남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졸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이 남편이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내 습관뿐 아니라 우리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 중에 가장 바뀌기 어려운 습관이 무엇일까요? 생각의 습관입니다.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생각의 습관은 정말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은 꼭 눈 깜빡이는 것과 같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내 생각인 것처럼 싹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그 고정관념도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설교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설교를 하려면 준비하려면 먼저 주석서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주석해 놨나? 어떻게 생각했나? 그런 거 먼저 찾고, 책 찾고, 내가 분석하고, 짜내고, 쪼개고, 그래서 아주 잘 설교해야 된다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이 설교가 일주일에 한 번 있으면 그냥 할만하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저 같은 초보 목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빨리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막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생각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구하고 나서 곧장 다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안 합니다. 설교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부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또 여러분의 공부도 여러분의 학업도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능과 습관을 쫓아 해오던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놓고 이루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곧장 내가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잡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을 믿고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시면서까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해 나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내가 자아 중독증에 빠진 내가 하지 않고 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게 되고 봉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데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지. 교리에 관해서 잘 배웠고 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싸우지나 않고 잘 지내면 그것으로 다행이지 하는 수준으로 그냥 우리의 수준을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하향 평준화 시켜놓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안 해보면 사랑은 아주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전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딜레마에 빠지게 만듭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탁월한 우화를 이야기책으로 냈는데요.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인 조카 웜우드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할 것인가를 전수해주는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게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물게 되거든. 만약 환자가 제 어머니나 고용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사랑하는 몹쓸 버릇을 길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저 멀리 가난하게 살아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상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의를 그렇게 소비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의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짜증스러움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늘 만나는 내 이웃, 우리 공동체, 지체에게서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눈에 잘 띄도록 그래서 악의가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과 정말 사랑에 넘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고 저 베트남,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의 소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부추기는 이 사단의 속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우리 청년들이 제트바 지하를 빌려서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도 초대가 되어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10유로 이하짜리 선물을 가지고 이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선물 교환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청년 임원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또 제트바 사장님도 음식과 음료를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트바에서 제공되는 음료가 칵테일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칵테일을 마실 거냐고 우리 청년 임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칵테일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속에 알코올이 함께 함유된 음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망설이고 있었는데 제가 망설이는 것을 이 친구가 알았는지 제트파 사장님에게 알코올은 뺀 칵테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알코올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료수를 잘 마시고 이제 게임을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될 때 제가 받은 번호표가 붙어 있는 선물을 이제 집어들고 나오는데 청년 하나가 샴페인이나 또는 어떤 술을 담고 있는 어떤 병처럼 보이는 그 선물을 들고 좀 난감한 표정으로 또 저하고 이렇게 마주쳐서 그 청년이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선물 교환을 다 하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민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하에서 올라와서 가다가 이 친구가 그 술병처럼 보이는 그 병을 들고 있었던 것이 좀 민망했나 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줄곧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술 마시는 게 죄일까요? 포도주 한 잔 하는 거 죄일까요? 죄는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청년 모임에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이런 민감한 반응과 예민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식당에 갔다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아주 권하게 한잔 하고 계셨어요. 전혀 저를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 나타난 거죠. 그 뒤로 그 청년이 한동안 제 얼굴을 못 보겠더래요. 마주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술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건강을 위해서 한 잔씩 해도 괜찮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왜가 아니라 아직도 그런데 이 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술 문제 나 해결됐어.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담대하게 어디에서나 술 한잔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술 마시는 것이 특히나 교인들 앞에서 목사 앞에서 술 한잔 마시는 것이 꺼림직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술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냥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고린도전서 8장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교만에 빠지게 하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이어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계속해서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도 포도주 한 잔 해도 되잖아요. 어느 바에 앉아서 제가 포도주 한 잔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의 지체가 보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셔? 또 하나는 그래 이제부터 나도 술 마실 수 있어. 자유다.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실족해서 실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담력을 얻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 먹는 것이 그에게 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 건강에 조금 나쁘고 손에 니코틴 냄새가 좀 배이고 뭐 그래서 그렇지 담배 피우니까 담배 연기 같은 그 지옥 연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술 얘기, 담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술 문제, 담배 문제 아무 죄책감 없도록 정리가 다 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그분의 술 문제, 담배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담력을 얻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긴다면 정말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편해졌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개인주의가 공동체를 허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냥 그런 것이 죄책감 없게 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담배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술 문제 건강을 위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건강할 길이 포도주 마시는 것밖에는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비누를 마신다고 해서 제가 정죄할 생각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을 믿는 사람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속에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파이프 담배 골초였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한국의 신학생들이 칼 바르트에게 가서 공부를 하니까 한국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방문하는 동안 입에 끊임없이 물고 있던 파이프 담배를 칼 바르트는 한국에서 전혀 손도 대지를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전혀 파이프 담배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한국에 갈 때 파이프 담배를 가지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치한 신앙이잖아요. 담배 가지고 시비 거는 거. 그런데 칼바르트는 한국 사람의 그 유치한 신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칼바르트의 그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의 나라 신학자도 유치해 보이는 이 신앙의 모습을 존중해 준다면 한 교회의 성도 간에 서로의 신앙의 모습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기주의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그것이 죄인지도 공동체를 허는지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요. 개인의 권리니까. 우리에게 보장된 현대적인 개인의 권리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더 무섭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개인주의가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려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교회 생활에서 내 개인적 유익만 취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조심스럽고 가슴 아프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준을 여러분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사역의 기준은 힘들고 힘들지 않고가 아닙니다. 누구는 많이 했고 누구는 적게 했고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의 기준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쉬기로 했다. 저 사람은 안 해봤으니까 해야 된다. 이건 그냥 일반 사회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새끼 밥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새끼 밥 드시는 겁니다. 함께 새끼 밥을 먹는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개인으로 살아갈 수가 이미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주의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로 살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 공동체의 유익을, 공동체의 복을, 여러분이 세운 이 공동체의 유익과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며 살아가는 201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